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뭐 하자? 미래를 향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향한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냐?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게 축복하셔요.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뭐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저들이 뭘 하느냐면 어려서부터 저들의 손에 뭐를 떠나지 않게 하느냐? 책을 떠나지 않게. 책을 통해서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인간의 세계의 미래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에서 책을 떠나지 않게 해요. 책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 그러니까 저들은 뭘 통해서 만나냐? 책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일본 사람도 여행을 오면 미리 책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안대요. 미리 알아본대.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뭐 한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현장에 가 확인도, 책도 준비도 없으니까 그냥 현장에 가는 거죠. 그죠? 갔다 오면 뭐가 남아? 그래서 사진만 부지런히 찍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진 봐도 그것만 그냥 그때 저기 했던 것만 알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른다고. 유대인들은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 선 위에 훌륭한 분들을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리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독서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만남이 돼야 되고 현장에 확인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어머니 교육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 교육은 자녀와 함께 공부해요. 그리고 계획적인 심부름을 시켜요. 어머니와 함께하고 교육을 해도 계획적인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경제교육과 위인 이야기. 근데 한국 사람들의 어머니는 어때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게 교육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서 책을 읽는 아이들은요, 뭘 저기 하느냐면 그만큼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 IQ가 서울대를 가려면
몇 자를 몇 분의 몇 자를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걔네들 IQ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면 앞에 책이 읽은 거 뒤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평상시 독서를 게으리 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책을 뭐 할 수 있냐? 선택하고 골라볼 줄 알아요. 그래서 독서한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책도 있지만 중간에 제목을 보고 그걸 선택해서 그 부분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보면 이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책을 썼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교육. 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준비, 이들이 그러면서 뭘 하느냐? 준비를 해요, 준비. 무슨 준비를 이들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녀가 가는 곳마다 뭘 하느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회당을 써서 조직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미래를 향한 준비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한석봉이가 어디를 향해서 했다 우리 어머니가 불을 끄고 서로 썩 떨어져. 이런 교육들. 그래서 이건 뭘 주느냐? 미래. 그래서 학교가 있는 요즘에는 뭐 저기 학교 주변은 시끄럽다고 해서 그전엔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딜 중심으로 모이느냐? 학교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을 향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집도 그렇게 짓고 무덤도 그쪽으로 머리를 둬요. 무덤도. 교육은 어디를? 회당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준비할 것은 전진 국민은 진짜 우리가 선진적인 국민의식 가져야 돼요. 선진국의 국민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선진국에 선진국은 인재를 찾아서 키우는 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잖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과거에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였던 심대평 도지사님. 그분 아들이 이번에 검찰총장이 되셨더라고. 그 아들이 대전에 판사가 됐고, 또 그 밑에 또 변호사 하나 있고, 다들 어디 쪽에? 법조계 쪽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려운 시국에 검찰총장이 됐으니, 수장이 됐으니 기도해달라고.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선진국은 누구를 키우느냐? 미래를 키워요. 엘리트들을 키워요. 그러나 후진국들은 그러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인재를 찾아서 키워야 돼. 그게 선진국 교육이에요.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포럼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교육을 선생님이 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정하죠. 자녀들의 미래를.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독일 교육을 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애들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전문성 가지고 애들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그럼 초등학교에서 지도를 하면 이의가 있으면 교육부에 이의 제기를 한대. 부모가. 이의 제기를 하도 나중에는 다 선생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따른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들이 갖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교육이.
대학 가서도 자기 학과가 안 맞으면 방황하잖아요. 졸업하고도 방황하죠. 사회 와서. 그래서 방황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뭐까지 있어요? 복수 전공이 있는 거예요. 복수 전공. 그러니까 이 교육이 진짜 교육 자체도 미래 인재들을 찾아서 교육하고 인재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사회. 인재가 인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이 전교조들이 판을 치면서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국에. 대안학교들이.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대안학교도.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교육을 가야 된다. 이 선진국 교육은 포럼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포럼 교육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들이 적잖아요. 주입식 교육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저기를 보세요. 7명 한번 보세요. 랩넌트 7명 한번 잘 보세요. 7명. 그들은 어땠어요? 미래를 위해 준비된 자예요. 미래를 위해 준비된 자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뭘 했어요? 요셉은 애굽을 살릴 만큼 준비했어요. 어디를 살렸어요? 애굽을 살릴 만큼.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있는 시대에 뭐가 없었다? 전쟁. 전쟁을 막을 만한 준비를 한 거예요. 영역으로. 그 다음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하는데? 구원을 끌어내는데 그 역할을 하잖아요. 능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만큼 준비했어요. 그 준비 기간 몇 년이나 걸렸어요? 80년. 미디안 광야에서까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럼 배운 이론이 실질적으로 적용했던 건 바로 어느 때? 광야예요. 광야에서 다 내려온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론만 갖춰서는 안 돼요. 이론만 갖춰서는. 이론을 겸비한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왕. 다윗은 뭐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다윗은 나라를 건질 만큼이야. 나라를 구할 만큼. 그래서 골리앗 앞에 전쟁은 누구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결국은 뭘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참 무지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못 넘어요. 못 벗어요.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고난도 당해봤죠. 인생에. 여러분 그런 쓴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시므이를 통해서 조롱도 당하잖아요. 왕이.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도 당해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주권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 중에 지금도 왕 중에 왕 다윗.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흘러도 그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 살아서도 인정받고 죽어도 인정받는 거예요. 왕 중에 왕.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잘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준비했어요. 그 블레셋 쳐들어와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그걸 다 이기고 준비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돼. 특히 교회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려면 이제 그릇이 커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준비하지 않은 사람 안 써요. 도태된다고. 우리 준비돼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열방이 절망이 왔다 할지라도 뭘 준비해요? 미래 준비하죠. 절망 가운데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위에 보내소서. 제단의 핀속으로 자기의 입술을 찢으사 부정되고 화로다 내 입술이. 그걸 고백하자. 그러니까 저 정도 된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인해서 자기가 책을 잡히질 않아. 근데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 내 말에 내가 얽혔다가 책이 잡혀. 그래서 사람이 입은 하나고 귀는 몇 개요? 2개요. 눈도 2개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게 더 정확해야 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돼. 그리고 입은 하나야. 그만큼 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다 열어놨다가 닫는 게 어디냐? 귀야. 귀라고. 왜? 복음 듣고 천국 가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의 입술에 뭐가? 화로다. 입이 화로다. 제단의 핀숲으로 나의 입술을 찢어주세요. 그래서 참 이사야 선지자는 뭘 준비했냐?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할 때 그 자세가 달랐어요. 1949년도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에 이때 뭘 저기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에서 가방을 싸서 나라로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람 애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가 이겼어요? 그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6일 만에 끝나. 그게 6.1 전쟁. 역사에.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돼요. 미래가.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니 강원도포밖에 안 돼. 인구도, 지형도. 그런데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란히 하고 있어요.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진짜 정치인들도 여야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분단해서는 안 돼요. 나눠져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들이 방패막이가 돼야 돼. 국가가 방패막이 안 되면 저들이 해외 가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때 있어요. 이런 모든 게
힘이 돼줘야 나가서 여러분이 아이들도 그러지. 가정이 편안하면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다 들어오잖아요. 가정이 불안하면 뛰어놀다가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방황하지.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되 엘리트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를 준비하는? 그릇을 좀 키우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고 좀 소갈매기 좀 바꿔서 좀 그릇을 키우는. 그래서 원만한 호호호. 조그만 것 보고 파르르 해가지고 내가 열받고 다른 사람도 열받게 하지 말고. 왜냐?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돼. 남은 내 뜻대로 내 안 해요. 더 다른 건 안 돼.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준비된 최고의 지도자는 바울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누구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다른 사람 살리지 말고 나를 살려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에게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뭐 어디에서?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함으로 너희는 뭐하라? 영적인 군사, 선수, 농부가 되라. 강해라.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는 헨이나 헤세드인데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할 때 나오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할 때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선수로서 상을 위해 갈 수 있는 거고 농부로서 곡식의 열매를 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수고할 수 없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뭘 믿으라?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또 요한일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어디에?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내 영을. 성령 충만 받으면 뭐를 알게 된다?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하녀는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과 환상을 본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안 좋으면 한 개라도 미래라도 준비해야 돼. 나이가 먹을수록 어디 속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이가 먹더라도 성경 전체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이처럼이 어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대속하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무궁무진하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끝나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야. 장소와. 우리가 나그네 인생 마치고 가면 아버지가 준비된 요한복음 14장에 준비된 곳,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하니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 장소가 바로 뭐냐? 처소야. 내 영혼이 갈 곳. 그 장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여러 말 할 것 없이 북한 봐. 누구 통치받아요?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세습이 내려오면서 통치를 받잖아요. 그가 돈 몇 푼 받고 남의 나라에 지금 모여 끌려가 있어. 그거 봐요. 명분도 없이 가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돈 좀 받으려고. 그럼 국민들한테는 쉬쉬쉬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만 대통령의 통치 받잖아. 국민은 대통령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럼 북한이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해요? 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남북이 분단돼서 서로들 준비한 거, 그런 게 요즘에 전쟁이 터지니까 방산 무기들을 수출하느라고. 방산 무기들을 수출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들 와 사가잖아요.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쪽에 뭐가 됐어? 그래도 우수한 국가가 된 거예요. 시간 제대로 마치지, 납기일 제대로 마치지, 가격도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뭐 했다 그래요? 당신의 나라 선박 잘하지. 우리나라 노후된, 미국의 노후된 선박들 보낼 테니까 수리 좀 제대로 잘해줘.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지탱하고 왔단 말이야.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됐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지금은 세계적인 먹거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뭐가 경제를 가지고 오는 저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뭐예요? 수출했던 품목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맥주와 양주가 자동차 수출하는 것하고 거의 맞먹었다는 거예요. 수입하고 수출이. 그랬던 민족을 하나님 이렇게 키워놓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통치에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능과 믿음이요. 믿음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실과 공교함으로 기능을 주었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영적인 것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기능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뭘 이야기했느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말세에 뭐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근데 세상은 뭘 얘기해? 말세가 되면 유토피아를 이야기해요. 말세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때가 오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때에 뭘 해야 되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필요할 때예요. 유일성의 응답이 왜 필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한 유일한 답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누구에서 배운 줄 알아? 내 할머니, 내 어머니.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뭘로 온전해지겠어? 세상으로 온전해지겠지.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선이라는 게 토부라요. 토부는 내가 좋고 너가 좋으면 토부가 선한 게 아니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지켜보는 사람도 좋고 그게 선이야. 그래서 좀 언어를 바꾼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처남도 좋아야 지켜보는 처남도. 누이 좋고 매부만 좋으면 선한 게 아니야. 둘만 좋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동시성이잖아. 동시 역사잖아. 고넬리의 집이 역사했고 베드로에게도 역사죠. 피장인 시몬의 집 베드로에게도 역사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앉은 무리들에게도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동시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할 때는 하나님이 동시성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될까? 그리고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될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고도 시험 들죠. 그리고 교만해지고. 누구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 한날 같이 죽었던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거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인정받으니까 누구가 또 그러지. 그것 때문에 인정받으니까 시익이 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살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네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데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릴 것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으로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겠다. 복음 외에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 전도와 선교가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어디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에 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은혜는. 그럼 은혜는 가까운 곳에 있다면 여러분 은혜는 가까운 곳 가장 쉬운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 가깝고 쉽고 이것도 뭐 하면 축복받는 길.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머물러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전도예요. 선교는 먼 데 있는, 와 있는 다민족도 선교예요. 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 누구부터 전도해야 돼요? 나부터 그릇을 키워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뭐라고 그래? 정탐꾼들을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기생이면서 하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있는데 바로의 그 강팍함과 완악함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이 오는 것을 정탐꾼들 통해서 뭐에 정탐꾼들에게 들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성 사람들은 간담이 지금 뭐하다? 서늘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신 걸 내가 안다. 너희들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내가 들었다. 들어서 안다. 그러니 이 성이 당신들이 이 성을 멸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라. 그래서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을, 그게 바로 붉은 줄이 십자가의 언약이요. 붉은 게. 그 십자가로 너 언약 줘라 그러잖아. 약수하여라. 그때 여리고성이 면할 때 기생 라합에 있는 그 가족들을 전체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을 모으는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 응? 근데 기생 라합이 그러면서도 왜 자기의 육체적인 향락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면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이 인정을 받았겠죠. 그렇죠? 비록 그런 몸을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데 그게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은 그걸 안다고.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 라합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 그 형제나 친척들이 알을까 모를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가장 쉽고도 어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동기 없이 살았다면 쉬울 것이고 동기가 보이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가장 애탔겠어? 자기네 정탐꾼을 숨겨서 보호받은 그 사람들이 더 간절했겠지. 애타고 안타까웠겠지. 우리는 복음의 증거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깝고 쉽고 축복이다.
이게 바로 뭐다? 전도다. 이게 바로 뭐다? 선교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시대를 살려면 이만큼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또 예수님의 뭐가 재림이 중요해요. 재림. 또 뭐가 중요하냐? 재림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잘 보세요. 여기 엄히 명한다. 그래서 뭘 하라? 여기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4장 1절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명령한다. 그러니 뭐 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전도해라 그 말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히 명령을 내려서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령한다. 뭐 하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근데 우리가 전도를 소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게요? 하나님 그 사람으로 축복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쉽고 가까운 것이요. 이게 은혜로 하면 돼. 은혜가 아닌 의무나 억지로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밥도요. 하나님 이걸 내가 먹어야 힘을 얻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는 거와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오늘 못 살지 하고 먹는 건 달라요. 뭐가 다를까? 입의 소화 효소가 달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으면 소화 효소가 잘 나와. 그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돼. 먹기 싫은 거 어거지로 먹고 투정하고 먹고 그러면 뭐가 돼? 소화도 안 되고 체하는 거야. 더부룩해지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라고 부르셨다. 그러려면 뭐 키워라? 그릇을 키우자. 한 시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한 거 뭐가 더 중요한 것? 뭐가 더 중요할까? 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뭐 준비하라고요? 그릇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과 무시, 탈출, 가난 이건 병약으로 힘든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릇 준비해요. 이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계를 품으려면 여러분 중직자들이 지역을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세계를 품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에 전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테슬라 자동차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인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부모님 허락도 없이 남자가 여자로서 성전환 수술을 해서 그것에 대한 아버지가 원한이 돼서 원한이. 그래서 미국에 이걸 바꿔야겠다. 이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는데 얼마를 기부했다고요? 나오더라고. 얼마를 기부했다고. 많은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성전환 수술, 부모 허락 없이 하는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 이게 법으로 이제 막아 놓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저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겠다. 되기 쉽다. 그러면 뭐 하는 성전환 수술 안 하고도 여자를 올려줘. 그럼 그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 이 문제. 그게 200명이 그렇게 200명이고 법원에 신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그냥 자기 생을 걸고 선거에 캠프에 참여해서 도왔더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미국을 외치고 있잖아요. 더 강한 미국. 아닌 건 아니고 김건희다. 그걸 외치고 있어.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그릇이다. 그릇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나의 그릇은. 나의 그릇은 종구렉이냐 바가지냐 크냐 이게 이거예요. 나의 그릇을 준비해라. 나의 그릇은 바로 뭐냐? 믿음이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베드로 같이. 이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3장 6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이 그릇을 키워라. 그러게 하고 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뿐만 아니라 생각에 걸맞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생각에 걸맞는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생각에 걸맞는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 자질을 인격의 자질을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된다. 누림의 그릇이 된다. 중요해요. 그럼 나의 그릇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는 내 그릇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의 그릇은 뭐냐? 교회의 그릇은 교회의 시스템이야. 시스템. 교회가 체계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냐? 교회가 일꾼이야, 일꾼. 좀 시스템에 갖춘 일꾼이 있냐, 교회가? 그 일꾼이란 말이야. 그럼 일꾼은 와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와 있는 일꾼들이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릇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세 번째 뭐가 되냐? 이래는 미래를 살리는 미래 살릴 뭐가 되었냐? 공동체가 살리는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내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공동체의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반면에 내 한 사람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느냐, 유익된 행동을 하느냐, 그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되고 활력을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뭘 해야 되느냐? 불신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불신자를.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뭘 살려야 된다? 불신자. 이제 우리 네 번째는 뭐냐? 이제 결론이요. 결론은 준비 못한 결과가 어떻게 돼? 준비를 한 사람들 못한 결과. 이스라엘 보세요. 준비 못한 이스라엘 봐요. 이스라엘은 고난당했죠. 한국이 준비하지 못한 과거에 일본에게 36년 동안 압제당했잖아요. 또 준비된 지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비시키니까 하나님이 뭐가 늙어도 미래를 준비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필요한 사역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보고 한국 보세요. 한국.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화살과 방패를 쏠 때 일본은 뭐 갖고 왔어요? 총 가지고 왔잖아.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한 교회가 세계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면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요.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금이 가면 안 돼요. 금이 가면 쓰지를 못해, 그릇. 여러분들 집에 금간 그릇 못 쓰잖아. 근데 중국 사람들은 금간 그릇 쓰더라고. 어떻게 쓰느냐? 하도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쓰여서 금이 갔다는 거예요. 이 집은 그만큼 손님이 많이 온 집, 유명한 집이다. 그렇게 바꿔서 쓰더라고. 그 생각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쓰더라고. 금간 그릇도. 근데 그릇은 깨끗해야 돼. 금이 가면 안 돼요. 결점이 있으면 안 돼. 성격도 그렇고 모습 속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준비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세 가지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으로서는 세계적인 학문이에요. 또 로마의 학문,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이것을 로마의 시민권, 세계를 살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이나 로마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해서 대신 쓰여졌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은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나 로마의 시민권이 대신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것이 쓰여졌다면 잘 보세요. 바울이 재판받고 로마까지 로마에 항고를 안 했어요. 근데 항고를 해. 왜? 어디까지 가려고?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나는 로마인인데 유대인들이 니네 법에 의해서 나를 재판하냐? 항고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니까 로마법에 나는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로마 사도행전 27장에. 그럼 원만하면 포기했을 거예요, 바울은. 유대가 좋았으면. 근데 가잖아요. 그건 뭘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나 로마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뭐가 있었느냐? 이는 천국의 시민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많은 자가 없고 그가 다시 어디로 가요? 노마에서 그냥 어디로 가? 그냥 서분하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 서분하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통이 와고 고통당해도 고통이 와고 고통당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은 뭐예요? 노동은 뭐고 운동은 뭐예요? 노동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꼭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승리 얻고 그를 키워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향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할 것인지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그릇을 준비해서 나를 준비하고 교회 시스템을 준비하고 미래의 공동체를 준비해서 한 세대를 품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이스라엘 또 과거에 우리 한국이 하나님 비참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지도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 디모데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우시옵소서. 바울이 준비했던 길기아 다소와 노마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능, 탤런트가 또한 경제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누림을 통해 증거와 선포와 증거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